사랑은 이거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사랑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행하는 게 사랑이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제가 뭐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불교는 자비, 그 다음에 유교는 예의,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사랑,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상관없는 곳에서도 사랑,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오늘은 깊이 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현재 2021년도 현재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요,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등등. 그래서 이러한 갈등이 많아지면서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미움이 많아지고 증오가 많아지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세상을 주도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엔 늘 두려움이 앞서 있습니다. 이유 없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 불안증이 병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불안증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지난달에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내놓은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의 58%가 만성 울분 상태라고 합니다. 만성 울분이 뭐예요?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성이라는 거죠. 만성이 뭐예요? 그 만성이라는 건, 저도 이제 만성병을 하나 갖고 있어서 아는데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냥 함께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58%, 그러니까 조금 더 하면 10명 중에 6명은 항상 화가 나 있는 거예요. 항상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잘 때도 화가 나서 자고요, 밥 먹으면서도 화가 나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뉴스를 보면 눈 마주쳤다고 사람 때리고, 기분 나쁘다고 사고치고 뭐 이러는 거죠. 그 중에 13.9%, 그러니까 14%는요 심하답니다. 증세가 아주 심한 울분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로 이렇게 딱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요, 지금 요 현장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분이 10명이 좀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반 이상이 지금 화가 나서 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상태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남자랑 여자랑이 사회를 갈등을 해요. 부모와 자녀가 갈등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팬데믹 때문에 정치계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싸웁니다. 의료계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싸웁니다. 심지어는 교회들까지도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싸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해서 갈라놓고 있고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명분으로 내놓는 것이 공의를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그 이야기들 중에 선별을 할 때 정말 공의로우냐 정의로우냐 보단 무엇에 의해서 고르게 되느냐,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골라요. 그리고 듣기 좋은 얘기,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입술만 쳐다보는 것이 요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공의는 명분으로만 쌓아놓고, 그 다음에 정의도 그냥 인용으로만 두고, 사랑도 그냥 마음속에 내가 갖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 것을 챙기고, 그 다음에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서로 미워한다는 것이죠. 이게 요즘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나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요즘에 관심을 갖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가정 중요하잖아요. 가정이 파괴돼 가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빠나 엄마나 뭐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이 뭐냐? 경제적인 안정이에요. 경제적 안정 무시할 수 없죠. 우리가 돈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사니까. 모든 이슈를 다 삼킵니다. 경제가 모든 이슈를 지금 다 삼키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뉴스보다 더 요즘에 관심이 많은 게 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검색하는 그 데이터를 보면 코로나보다 더 많이 이제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는 게 뭐냐? 집값, 부동산, 세금, 주식, 비트코인 뭐 이런 거예요. 그게 뉴스에서 훨씬 더 많이 드러나고요,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가장 핫한 뉴스인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꿈꾸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꿈꾸는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경제독립이라는 단어예요. 경제독립. 빨리 경제독립을 이루어서 45세 은퇴하는 게 젊은이들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우리 딸은 20년 뒤에 은퇴해야 돼요. 이제 20년 뒤에 좀 지나면 은퇴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뭐 몇 억이라더라 경제독립을 이루기 위한 그 액수가 뭐 꽤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거의 불가능한데 그 꿈을 꾸면서 살아요. 왜 그러느냐?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다 그거니까요. 부동산, 비트코인, 주식 뭐 이것만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니까 젊은이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거기에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비전, 공의, 사랑, 예, 제가 속된 표현을 하면 개나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뱃속에만 두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명분으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진짜로 배부른 사람들, 그 다음에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념적으로 호사를 누리고 그 다음에 이념적으로 허세나 부릴 때나 쓰는 단어들이지 이게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 당치나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살겠느냐 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이 어렵고 또 여전히 그곳을 다니는 것도 고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가정을 어디에서 지켜야 되느냐? 경제에서 지켜야 되고 범죄에서 지켜야 된대요. 범죄로부터. 우리 주변에 정말 범죄가 넘쳐나죠. 엄청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던 게 그거예요.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4년을 살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있는데 오자마자 이제 핸드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여기서 다시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쭉 하잖아요. 근데 집으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집 전화로. 요즘도 잘 안 오는 집 전화가 딱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가 제일 먼저 받은 전화가 어떤 전화인 줄 아십니까? 검찰청의 김 검사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게 제 첫 번째 전화입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때도 저는 한국에 보이스피싱이 있다는 걸 잘 몰랐어요. 전화를 한참 하다 보니까는 뭐라고 검사라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그래서 그러냐 뭐 이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는 뭐 한 가지씩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당신한테 왜 얘기해야 되냐 자꾸 따지니까 미안하다고 끊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저를 제일 먼저 반겨준 게 보이스피싱이에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하고도 예전에 한번 보이스피싱 때문에 싸울 뻔한 적이 있어요. 전화를 통화를 하고 있는데 뭘 얘기하는데 저희 아내는 전화를 받으면 마음이 약해가지고요 다 친절하게 받아줘요. 얼마큼까지 친절하게 받아주면 핸드폰 바꾸세요 하는 전화가 와도요 네 하고 다 들은 다음에 저는 전화기를 몇 년을 썼기 때문에 조금 더 쓸 생각입니다 이러고 그러고 나서 끊어요. 보이스피싱도 그렇게 받는 거예요. 예, 전화가 왔는데 제가 옆에서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냥 끊으라고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예 아내도 알게 됐어요. 그래 이제 뭐 그냥 서로 유야무야 그냥 뻘쭘하니 이제 끝나긴 했는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전화가 오면 의심부터 해야 돼요. 위험하니까. 교회도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의심부터 하지 않나요? 네, 의심부터 해요. 저 사람 뭐지? 예, 우리 권사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예전에 예전에 작년 3월 기억나세요? 신천지들이 자기네들끼리 못 모일 때 막 잔뜩 와가지고요 교회들이 자기네 등록된 교인이 아니면 오질 못하겠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게 뭐지? 누구지? 정체가 뭘까? 의심부터 해야 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의심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망가지기도 해요. 가정이 망가지기도 해요. 보이스피싱 한 전화 통화 잘못 받아서 사람들이 생을 마감을 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거기에 또 한 가지 우리를 위협하는 게 생겼어요. 뭐예요? 팬데믹이에요. 코로나가 우리를 망가뜨렸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친구를 만나서 밥 먹는 게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5명 이상 모여서 밥 먹으면 잘못하는 거예요. 예, 차 마시고 밥 마시는 거 이거 되게 사람들한테 온전치 못한 거예요. 성도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혐오스러운 일이 된다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가 없고요. 이제는 또 매일 가야 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를 가면은 늘 친구들하고는 얘기하면 안 되고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친구와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큰 위협이 되는 이러한 시대를 삽니다. 사실 이 코로나 이전에 마스크는 강도들이나 쓰는 거잖아요. 그죠? 강도들이나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황사가 너무 많았을 때나 잠깐 쓰는 거지. 이렇게 온 국민들이 다 제가
마스크를 쓰면서 있었던 일들이 뭐냐 하면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장례식장을 한 서너 번 갔어요. 그럼 가면 관등성명을 대야 돼요. 저 어디 누구입니다. 저 이모가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저희 이모부가 저보고 누구세요? 이러더라고요. 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눈은 다 가리고. 이러한 갈등과 분노와 위협의 시대에 거기에 노출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고민이 되지요. 고린도 교회가 여기에 답을 주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갈등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예, 굉장히 갈등이 많은 교회였어요. 교회 파벌도 심해서 분열이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진리도 오해하고 있었고요. 또 성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해 있었고요. 도덕적으로 역시 타락해 있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도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성찬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이런 게 맞느냐, 하나님 주시는 은사는 어떤 거냐, 직분은 어떤 거냐. 그래서 서로 싸우는데 아주 최선을 다하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2021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현대 교회의 문제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를 지금 고린도 교회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득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제일 큰 문제는 파벌 문제였거든요. 사람들이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을 미워하고 너랑 나랑을 막 나누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젠더 갈등,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념 갈등, 이런 것들 다 있어요. 세대 갈등. 그게 뭐예요? 너 편 내 편을 끊임없이 가르면서 내 밥그릇을 채우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예,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자기네들끼리 막 싸워요. 싸우는데 명분은 아까 뭐라 했어요? 개나 줘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명분으로 두는 게 뭐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굴라파다, 나는 아굴라파다,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우두머리가 돼야 되는 바울이나 아굴라나 베드로나 그리스도는 그런 파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 아주 나쁜 놈들인 거죠. 명분을 그렇게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팔아먹으면서 자기 뱃속을 채우고요. 그리스도를 팔아먹으면서 자기 뱃속을 채우고요. 베드로를 팔고 아굴라를 팔면서 자기 뱃속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요즘의 교회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씀 앞에 목사들이요, 제일 먼저 엎드려야 돼요. 제가 제일 먼저 엎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도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혹시 바울파인 척하고 있지는 않은가? 베드로파인 척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스도를 등지고 있는 그리스도파인 척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정직하지 않은 싸움들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차고 넘쳤어요. 거기에 답이 뭘까요?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정직하지 않은 이곳에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다 아실 거예요. 답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강조하시고 가르치셨고 또 그것을 보이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뭔가요? 사랑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고 너희는 각 지체다. 지체들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유지를 하고 하나님께서 몇 가지 정책을 세우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앞에 보면 우리 13장을 읽었는데 12장 앞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께서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몇 가지 직책을 세웠어요. 사람들이 사는 데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도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고 교사도 세우고, 그리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역할들 때문에 능력 행하는 자도 세우고 병 고치는 자도 세우고 서로 돕기 위한 자들도 세우고 다스리는 자들도 세우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도 세우셨어요. 이것이 왜 세우셨느냐? 왜 예언도 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서로 돕기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막 있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을 세운 이유는 니네들이 높아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함인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뭘 세웠다고요? 사도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고 교사도 세우고 능력을 행하는 자들도 세우고 신유도 일어나고 서로 돕기 위한 집사들도 세우고 다스리기도 하는 거예요. 각종 방언과 같은 은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뭐냐?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에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함이에요. 성도들이 속해 있는 가정의 위함을 위함인 거예요. 사랑을 위함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욕심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욕심의 대상이 됐어요. 뭐든지 다 나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구제도 하고 다스리고 방언을 말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 모든 일들의 본래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느냐? 자기를 위해서인 거예요. 병을 다 고쳐주고 목에 힘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을 도운 다음에는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좋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은사 때문에 교회가 갈라져요. 구제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구제 때문에 교회들이 싸워요. 성도들이 싸워요.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지 않다 그랬죠. 교회들이 또 가정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갈등하고 분노하고 싸웁니다. 직책과 능력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싸우는 것에 대한 해답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장. 너희들이 그렇게 싸우지만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요. 갈등, 두려움, 분노에 쌓여있는 우리 교회와 또 가정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맨 마지막에 3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 뭐예요? 은사는 굉장히 많잖아요. 병 고치는 것도 있고 또 방언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많잖아요. 권위를 행하는 것, 다스리는 것, 돕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은사가 뭐예요? 너희가 그것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장 좋은 길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줄 거야. 아주 단언하고 있어요. 너희가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보여줄 거야. 그리고 내놓은 해결책이에요. 사랑이. 그리고 내놓은 해결책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게도 사람들은 은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를 운운하면서도 스스로 군림하고 싶어하고 사람들 앞에 멋있게 쓰고 싶어하지만 13장은 경고이면서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아주 우리에게요 강력한 경고입니다. 강력한 경고예요. 13장은 사실 오늘 우리가 찬송에서도 하고 교동문에서도 하고 또 2번 읽고 이래서 이미 여러 번 읽었죠. 천천히 읽으면 돼요. 사실 따로 설명할 것도 없고요. 설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다 외워봤어요. 어려운 말 있나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설명이 됐어요?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꽹과리 소리가 된대요. 꽹과리 소리가 뭐예요? 부부젤라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악기래요. 그게 뭐예요? 방언과 그 다음에 예언이. 천사의 말을 해도 뭐가요?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이나 비밀을 아는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래요. 나띵이에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리 이웃들을 열심히 구제하고 네 목숨을 다 내놔가지고 구제를 해도 그게 다 의미가 없대요. 뭐가 없어서?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은사, 능력, 봉사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해지는 것은 뭐의 차이예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느냐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모든 교회의 활동과 그 다음에 모든 마음가짐은 다 사랑의 유무에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봉사, 은사, 능력, 사랑이 없다면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죠. 짠맛을 잃은 소금의 결과는 뭔가요?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냥 내다 버리라고. 그저 짠맛을 잃으면 길에 버릴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예레미야에서 제일 좋아하는 표현 나오잖아요. 분토. 똥 되는 거예요.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이 표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알고 배우고 노력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은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랑은 이념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는 사랑을 알려주면서요, 사랑을 정의하지 않아요. 사랑이 뭐야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해요? 사랑의 행동 요령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행동 요령을 이야기하지 사랑의 정의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앞에 있으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야, 식은땀이 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뭐라고 가르쳐줘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사랑은 친절한 거야.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야. 사랑은 자랑하지도 않는 거야. 사랑은 교만하지 않은 거야.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데요. 사랑은 자기의 이익만 요구하지 않는데요. 사랑은 쉽게 화내지도 않는데요.
사랑은 원한을 오래 품지도 않는답니다. 사랑은 불의를 좋아하지 않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답니다. 사랑에 정의가 있나요? 아니요. 사랑의 행동 요령만 나오고 있어요. 사랑은 행동이에요.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믿음과 같아요. 사랑은 내 이웃과 가족의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믿어줍니다. 그리고 함께 소망하고 견뎌내는 것이죠. 이게 사랑이래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그리고 남편이 또 아내를, 또 우리 함께 신앙하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믿어주고 함께 소망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염려하고 함께 정말로 즐거워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누군가 잘 되면 와, 잘 됐어요 하면서 속으로 욱하는 거, 그건 사랑 아닌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할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에 치중하고 고민해야 할까요?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만 영원하니까. 사랑만 영원하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싸워가면서 그렇게 쟁취하고 싶어하는 예언도 있다 없어지는 거야. 방언도 없다 없어지는 거야. 지식도 다 사라지는 거야. 요즘은 뭐 일주일도 안 가잖아요. 그저 새로운 지식 나오면 그 이전 건 다 쓰레기 되잖아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질 거예요.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없어진대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까지 그렇게 성취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다 없어지는 거래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싸워서 가져야 될 만큼 중요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언, 방언, 지식 그러면 와 하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 그러면 뭐 별 의미가 없어져요. 별 생각도 없어져요. 그러나 정말로 안 없어지는 건 세 가지뿐이랍니다.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이 다 이깁니다. 사랑이 가장 끝까지 남습니다. 요즘에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강한 놈이 사는 거냐, 견디는 놈이 강한 거냐. 그죠? 강한 놈이 견딜 수 있느냐, 견디는 놈이 강한 거냐. 사랑이 강하고 오래 견딥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 사랑이 다 이깁니다. 사랑이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가장 끝까지 살아남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십시오. 자, 우리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 사랑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자, 저기 제가 안 본다고 안 하지 말고요. 지금 같이 방 안에 계시는 분들도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예.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정의가 아니라 뭐예요? 행동이에요. 행동이에요. 사랑은 이거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사랑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행하는 게 사랑이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궁극엔 사랑만 남고 사랑이 다 이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승리한 자들로 살아남기를 소원합니다.